에리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왜 사랑을 단순히 이렇게 감정적인 요소로만 보고 누구든지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고 또 사랑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무거운 가락할 수가 있지만은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요소가 아니라 기술이다.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사랑하는 능력을 개발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사랑을 하고 이제 부부가 되어버렸는데 이 부부에 대한 기술이 전혀 없으니까요. 티격태격하다가 싸우고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면서 서로를 이해하면서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장로님은 그 부인 권사님과 이렇게 싸울 일이 생기고 화가 나면은 그 자리를 피한대요. 밖으로 나간대요. 밖에 나가가지고 1시간쯤 이렇게 쏘다니다가 이제 들어온대요. 그러면 이 부인 권사님이 밥을 짓다가 갑자기 목청을 돋워서 찬송을 부릅니다. 남편이 들어오는 기척이 나니까 이분이 의도적으로 노래를 하는데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고난 자여. 그러면 이 장로님도 2층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리를 피해서 돌아다녀 봐도 별 볼 일 없더라, 그 말이죠. 이 에리 프롬이라는 심리학자, 이분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우리가 이 사랑하는 그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내가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상대방에게 있는 그 무슨 어떤 요소인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내 마음에 드는 어떤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내가 싫어하는 요소만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흘러간 그 유행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노란 샤스잎 말 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뭐 이런 노래 여러분 아시죠?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뭐 이런 노래인데, 자, 이게 왜 이 사람이 이 노란 샤스 입은 사람을 좋아하냐면 이 사람이 노란색을 좋아하니까 그런 거예요. 노란색을 그렇게 나는 싫어하고 보면은 진짜 뭐 견딜 수 없이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노란 셔츠 입은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사람은 말 없는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 없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 수다쟁이는 싫은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말 없는 그 사람이 좋은 거예요. 말 없는 게 누구든지 좋을 수는 없어요. 왜 마음에 드느냐? 내 마음에 드는 요소가 상대방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씩씩하게 생긴 걸 좋아하니까요. 씩씩한 생김.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좋아하신다. 성경에서는 여러 군데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그 서치 그룹, 여론조사 그룹 해리스 기관이 있는데, 이 해리스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56%의 사람들이 관계라고 그랬어요. 관계.
그리고 21%의 사람들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신심이 중요하다. 21%가 그렇게 대답을 했고 5%의 사람만이 돈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관계, 그리고 믿음, 그리고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돈보다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대답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에도 이상이 오는 거예요. 건강의 문제는 관계 속에서 온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스트레스 요인들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관계가 비틀어지고 관계가 나쁘면은 우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사는 사람보다 이 고립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병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좋은 사람은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치유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이제 먹는데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뭐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그냥 그 미워하는 사람하고 막 불화하면서 막 서로 싸우면서 눈 흘기면서 그렇게 밥을 먹게 되면 이게 병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잘것없는 밥상이지만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밥을 먹으면 그게 정말 진정한 영양가가 되고 건강에 증진이 되는 에너지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제단을 쌓으려고 할 때에 내가 어느 형제와 불화했는데 그 사람하고 싸웠는데 싸우는 것이 생각나면은 제단을 쌓는 것보다도 먼저 우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예물은 평화로운 예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와 관계에 얽힌 것이 있으면 해결해라. 그러고 나서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수직적인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 형성,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관심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관계를 풀어가는 중요한 키가 있는데 여러분, 관계를 형성하는 요소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게 성품이라는 겁니다. 성품. 관계의 성패는, 관계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그 요인은 성품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품에.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 후서를 쓴 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뤘는데 이 신성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람들의 성품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당신의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당신은 성격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성품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올까요?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이 성품이라는 말과 성격이라는 말은 다른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냥 인격이라 성품도 인격, 그저 성격도 인격 이렇게 번역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걸 구분을 했어요. 성격과 성품은 다른 것이다. 같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지만은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 성격이라는 게 뭐냐면 성격은 매너입니다. 매너, 스킬.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 같은 외적인 특성이에요. 뭐 차 문을 탁 열고서 레이디 포스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말이죠. 정말 매너가 깔끔한 그런 거는 성격이에요. 그 사람의 성격. 그런데 책임감이라든가 또는 성실함이라든가 도덕적인, 윤리적인 이런 문제는 내적인 인격이에요. 그걸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요. 여러분 나무로 비유하자 그러면 여러분 보이는 잎사귀라든지 줄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성품은 보이지 않는 뿌리 같은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시들하고 뿌리가 짧고 뿌리가 약하면 이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지상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나무로서는 뿌리와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성격은 내가 남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치느냐, 이 남이 나를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성품이라는 것은 진짜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속사람에 대한 그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뿌리와 같은 성품은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이게 큰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뿌리가 약하고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쓰러지고 말아요. 그러나 뿌리가 단단히 박혀 있는 나무는 견고합니다. 어떤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아요. 평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면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정말 어려울 때에 힘들 때 그 진정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죠. 과거 200여 년 중에 150여 년 동안은 계속해서 성품이 강조됐습니다. 그분의 됨됨이, 그분의 그 내실, 그분의 그 마음 이런 걸 굉장히 깊이 생각했는데 근래 한 50여 년 동안은 이 성격을 아주 중시했어요. 그 사람 매너가 좋고 말이죠. 뭐 언제든지 방실방실 웃어주고 하니까 그게 그 사람의 다인 줄 알고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변해서 지금은 마이크로 시대가 돼요. 마이크로 트렌드 시대가 됐어요. 아주 조그만 거, 아주 미세한 거. 이러다 보니까 성격 가지고 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성품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 본래적인 그런 인간의 모습을 다시 추구하게 됐다는 거예요. 저도 젊은 날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빨리빨리를 굉장히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깊은 관계에 힘쓰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내 명함이라도 많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런 관계를 형성하려고 많이 애썼던 것 같아요. 왜 성격 윤리라는 것 자체가 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성격 윤리도 성격이 좋아야죠. 매너도 좋아야 되고 뭐 그렇지만은 성품 윤리가 도외시되고 성품 윤리가 없는 성격 윤리는 위험한 거예요. 가식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격 윤리만 추구한다 그러면 뿌리 없는 나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삶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뿌리를 옮겨서 이 땅에다가 심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가 뿌리가 좀 박히다가 다시 이제 옮겨가지고 이쪽에 심긴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민이라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성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성품에 대한 목표를 이제 우리 준비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지어 나가야 할 이 성품의 윤리, 그 첫째가 뭐냐면 덕이라는 거예요. 덕.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이웃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덕에다가는 지식이 있어야 된대요. 지식. 그리고 지식은 또한 그냥 지식만 이제 강조하다 보면 교만하게 되는데 거기 절제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절제를 하면서 인내해야 된다. 절제에다가 인내를. 그다음 그 인내는 경건해야 된다. 그리고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쌓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녀야 할 성품은 7가지가 있는데 7가지가 펜트하우스 맨 꼭대기에 있는 거는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그 출발점이 믿음이고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는 또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은 또 절제를 해야 되고 절제는 인내하면서 경건으로 가야 되고 경건은 결국 형제 우애를 위한 것이고 형제 우애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외워보시면 좋겠어요. 7가지. 자,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대한 지식, 지식에 다음에는 절제가 있는. 그래서 이 7가지를 여러분이 이제 암기하시고 이 7가지 덕을 쌓아가면서 성품 윤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품을 온전히 지니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거를 오늘 본문에서는 누누이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자가 걸어가야 할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차근차근 쌓으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것이죠. 오랜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고서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게 성품 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품은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변하는 것이 잘 보이질 않아요. 자, 오늘 7가지 성품은 최종 목적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이 사랑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맨 꼭대기에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 사랑 안에는 믿음과 그 믿음에는 덕과 덕에는 지식이 있고요. 지식에는 절제가 있고 이게 쭉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데 성령의 은사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에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희와 오자양 충문절 사랑,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이게 쭉 9가지 열매를 여러분이 다 아신데요. 사랑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9가지가 되는 겁니다. 은사의 문제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한 서기관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둘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이 두 계명이 율법이며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는 것이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이루었느냐는 성품의 윤례가 참으로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이 5절 말씀에 보면 더욱 힘써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서 노력을 해야 돼요. 인간관계의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잘 안 돼. 상대방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원만하게 이렇게 형성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에리 프롬이 사랑은 기술이다.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 그렇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스텝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 스텝들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는데 자,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믿음에는 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덕은 그냥 덕이 아니라 지식을 덧붙여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식이 담고 있는 덕은 부덕이 될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식 안에는 절제를 담고 있어야 된다. 절제만 가지고도 안 됩니다. 거기에 인내에다가 경건만 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거룩하게 살다 하더라도 형제 우애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형제 우애가 참으로 중요하고, 형제 우애가 있지 않으면은 그 경건은 위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사랑. 관계를 열어주는 핵심은 성품이고, 그 성품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것 같고 너무나 많이 듣고 그렇지만은,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는데, 사랑은 뭐냐?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한없이 눈물 날 정도로 고맙잖아요. 어머니 사랑이 화신이니까. 근데 어머니의 사랑을 깊이 새기는 것은 덮어주는 사랑이 되거든요. 어머니는 우리의 약점이나 우리의 잘못을 확 들춰내가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냥 덮어주고 감싸주고, 그것이 바로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편안한 이유는 내 허물이 밖으로 새어나지 않는 거예요. 허물을 가려주고 어쩐든지 내 약점을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잖아요. 세상은 가능하면 내 약점을 들춰내고 말이에요. 내 단점을 계속 이렇게 부각을 시키지만은, 여러분 죄의 본성은 막 들쑤서내고 말이죠. 막 떠들고 그러는데,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덮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노아의 아들 함이요. 함이 저주를 받은. 왜 저주를 받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감추지 않고 막 들춰가지고 막 흉을 받잖아요. 다른 두 형제는 아버지의 좀 이렇게 봐서는 안 될 그걸 보면서도 그냥 가려드렸잖아요.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드렸잖아요. 근데 함은 막 그걸 들춰냈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 문제와 수치를 다 가려주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나 같은 죄인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사랑이 뭐라고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한 임금님에게 외동딸이 있었어요. 너무나 귀한 외동딸입니다. 그냥 금이야 옥이야 왕자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이 외동딸이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외동딸이 중풍에 걸렸어요. 시름시름 앓는데 그 의원이 진단하는데 금방 죽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가 뭐라 하냐면, 이 공주에게 아주 정말 기사회생의 묘약을 복용하지 않는 한 절망적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 임금님이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냈는지. 내 딸이 이제 죽어간다니 말이에요. 그래서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뒤를 이어서 이 나라를 주겠다. 공주와 결혼하는 것은 물론이고 내 나라를 주는, 내 임금의 자리를 양도하겠다. 대를 이어서 임금이 되는, 이걸 아주 포고령으로 전 나라에 반포를 했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 지방에 그 삼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큰형이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놀라운 망원경이에요. 멀리 있는 게 다 보여요. 달나라까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이 망원경으로 어느 날 막 살피다가 말이에요. 이 궁중에서 이 외동딸 공주가 이제 죽어가는 걸 본 거예요. 그리고 포고령이 내린 걸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세 형제가 공주의 병을 이제 낫게 해주자 의논을 했습니다. 자, 둘째는 마법의 양탄자를 갖고 있어요. 마법의 양탄자. 이거는
그냥 순식간에 양탄자를 타면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요즘 비행기 같이 말이죠.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막내가 가지고 있던 것은 마법의 사과였어요. 이 마법의 사과는 누구든지 먹기만 하면 어떤 병이든지 씻은 듯이 낫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묘약이었습니다. 자, 이 삼형제가 그 큰 형이 망원경을 보고서 포고령을 발견하고 그 포고령이 있는 그 궁전으로 말이죠. 이 둘째의 그 마법의 양탄자를 타고서 그냥 날아간 거예요. 왕궁을 향해서 날아갔어요. 임금님에게 이제 사실을 고하고 공주에게 이 마법의 사과를 먹였더니 공주의 병이 씻은 듯이 나았어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두 기뻐했습니다. 임금님이 연회를 베풀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공주와 결혼할 그 상대를 이제 택해야 되잖아요. 자, 누가 택함을 받았겠어요? 누가? 큰아들이 그랬습니다. 내가 그 멀리서 이 사실을 발견하지 않았으면은 공주가 어떻게 낳겠는가? 자, 둘째는 지금 공주가 지금 시한부로 말해 금방 죽어가는데 내가 그 마법의 양탄자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여기 도착할 수 있었겠는가? 결국은 내가 사유가 돼야지. 자, 막내 아들은 아니 내 사과가 없었다고 하면은 병은 낫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누가 사유가 됐겠어요? 누가? 첫째, 둘째, 셋째. 우리 한번 손을 들어보서 할까요? 네? 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사과를 가지고 있던 셋째입니다. 셋째. 왜 그렇죠? 양탄자를 가지고 있는 이 둘째는 그 양탄자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첫째가 망원경으로 그걸 봤다고 하지만 망원경도 그대로 있어요. 근데 셋째가 가지고 있던 사과는 없어졌잖아요. 그걸 공주에게 먹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희생한 거예요. 여러분, 희생. 공주를 위해서 다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해줄 때는 모든 것을 거기에다가 거는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다. 탈무드에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희생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첫째 형, 둘째 형은 다 자기가 애는 썼지만 가지고 희생은 했지만 진짜 희생은 셋째가 한 거예요. 자, 세 번째, 사랑은 상대방의 약점을 품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품을 수 있는지를 보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그릇이 있어요. 그 상대방을 품는 용량, 성품의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온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므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 복음의 역사 안에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계속 들춰내는 게 아니라 우리는 품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풍성해집니다. 자, 네 번째, 사랑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다 다릅니다. 뭐 같은 피고 같은 가정이고 말이죠. 같이 자랐어도 다 달라요. 성격도 그렇고 기호나 관점 보는 게 다 달라요. 형제라고 하면은 당연하게 우애를 나눌 것 같잖아요. 그런데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말이에요. 형제 간에 시비가 붙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참 사랑해가지고 부부가 인연을 맺고 이제 살아가는데, 근데 성격이 느긋한 남편과 성격이 너무너무 급한 그런 아내가 산다고 하면 말이에요. 이게 어렵습니다. 부부가 한 사람은 사회 사업가처럼 막 퍼주는 사람인데 한 사람은 그냥 모으는 것밖에 몰라. 여러분, 이러면 평안이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너무너무 다르니까. 자, 남편은 생선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부인은 생선 알레르기가 있어. 여러분,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죠. 자, 남편은 물건을 모으는 게 취미입니다. 근데 아내는 날마다 버리는 게 특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내는 쇼핑을 너무 좋아하고요. 남편은
한 번 사면은 그냥 평생 쓰는 사람. 여러분, 이게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면은 그 평화가 오래가지 못하는 거죠. 갈등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침잠이 많은 아내와 아침을 안 먹으면 하루를 견디지 못하는, 출근하기 전에 반드시 아침을 먹고 가야 하는 남편이 산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험난한 삶이 예정되어 있어요. 여러분, 서로 다른 사람하고 서로 맞추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문제, 믿음 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최종적으로 다 모든 것을 이제 완결하는 조건이긴 하지만은 성품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여러분, 성품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성품의 문제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은 실제로 부닥치는 문제들은 성품으로 풀어야 돼요. 이 성품의 윤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거예요. 이런 전제 위에 믿음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면은 뭘 묻습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뭐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얼마나 찾을 것이냐 따지지 않잖아요. 학력을 묻지도 않아요. 당신 나이가 얼마냐 이거 묻지 않아요. 남녀도 구별이 없어요. 건강 유무도 상관없어요. 단지 돈을 저금할 거 그것만 묻습니다. 네? 디파짓 하는 거 갖고 왔냐고 말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문에 들어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는 너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너는 어느 대학 나왔느냐? 너는 세상에서 직업이 무엇이었느냐? 너는 어떻게 살다 왔느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아요. 건강이 어떠냐? 묻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 살다 왔느냐? 묻지 않아요. 오직 믿음, 그리고 너의 그 성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 믿음은 앞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것처럼 믿음에 뭐가 붙어야 돼요? 덕이 있어요. 그 덕에다가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에다가 인내, 인내에다가 경건,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와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나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주님의 받아서 원하시는 주님의 합당하게 여기시는 성품을 빚어서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교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